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막 제사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제사의 모습이었는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서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포로로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체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또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짓고 안식일이나 정기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전 예배를 거행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 형식이 성전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서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또 교육하는 집, 이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의 기능, 교회의 기능, 거기에서 또 기도하는 기도원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이 회당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졌지만은 그들의 개토, 그들의 모임이 지역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집단이 되어지고, 지금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는 것은 회당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교육하는 집으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선교사들의 선교 사례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세계에 뛰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지역의 교회들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삼천리 금수강산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이 되어져서 세계 선교의 교두부가 되어지고 세계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나라가 되어진 것은 지난 140년의 역사 속에서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요, 또 우리 교회들의 예배와 기도에 힘입은 바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형식의 예배가 우리에게 오늘의 예배 현장에서의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예배 형식에서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되어져서 그 죄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속량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생각, 이게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이제 지식이 되어지고 마음의 감동이 식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심볼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형식의 예배가 있지만은 감격이 식어지는 예배 현장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예배 순서 중에서 우리는 참회 기도라도 있는데 참회 기도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회중의 대표 기도에도, 목회자의 목회 기도에도 회개 기도가 없거나 있어도 피상적이거나 공식적으로 거치기 쉬운 이것이 예배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와 자복과 변화와 갱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보기가 점점 어렵지 않냐. 이것이 처음에는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종교인이 되어지는,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은혜와 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내가 죄인임을,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예배 신학을 우리가 다시 보고, 이게 피 흘림의 제사요,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가고 그리고 피 비린내가 나고 정말 통곡 소리가 나고,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런 예배 현장과 교회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 레위기가 없으면 이 예배하기 식어지는, 예배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의 예배는 오늘도 그렇지만 설교 중심이라는 거죠. 회당에서 예배 패턴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랍비가 기원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히브리 찬송은 우리 찬송과 좀 다른 그런, 그렇죠? 어쨌든 찬송의 형식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토라를 낭독하는, 우리는 통독을 하죠.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말씀을 랍비가 해석을 하는, 서기관이나 그런 교사들이 또 이게 가르친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참 기도하고,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랍비의 성경 주회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그 설을 보면 낮 4분의 1을 성경을 읽고 낮 4분의 1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3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3시간씩 기도하는 이런 현장들을 볼 수 있는데, 랍비의 그 주회, 오늘날 목사의 설교는 예배 시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싶지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믿음도 생기고, 이 설교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통찰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매우 유익합니다. 근데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다 보니까 설교의 은혜가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설교를 듣고 은혜를, 감동을 받으면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설교가 뭐 좀 시원찮고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고 그러면 예배를 잘 못 드린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아바드,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그러는 행위 자체를 갖다가 고대언어로 아바드라 그러죠.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그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그런 그 백성이 왕이 행차할 때 이렇게 바짝 엎드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사극들을 보면 그런 식의 경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에게 프로스쿠네오 한 거잖아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저 무슬림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돗자리 꺼내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엎드려, 그런 모습이 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예배 모습이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뭐 춤추고 뭐 이런 것이만이 아니라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worth라고 하는 것과 shape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서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체 행위들과 헌금 봉사들은 오늘 뭐 섬기는 게 있고 성가대원들은 섬기는 게 있는데 일반 회중들은 무엇으로 섬기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들이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회개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예배이고 또 예배는 완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백성 된 것을 예배 끝나고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시간도 참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이 가치 있는 시간을 잘 구별해서 빼먹지 않고 늦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린다.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 할머니는 어렸을 때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그 주머니 시장에서 받은 돈들 꾸깃꾸깃한 것들을 주일날 예배당 가기 전에 이거를 다리미로 다리더라고. 뭐 그 돈이나 그러나 가치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는 다리미로 다린 돈이 훨씬 더 가치로운 거거든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주일날 입고 가는 옷이 달라. 새 옷을 사면 주일부터 입고 가라. 신발도 그렇게 주일부터 신고 가야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하나님께 갈 때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초태성을 좋아하시고 11조나 헌물이나 우리가 구별해서 성령의 감동 주시는 것을 마음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시간만이 아니거든요. 찬송을 드리는 것도 최고의 것으로 찬송해. 할렐루야. 작년에 했던 거 하지 말고 재탕하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준비해서 오늘 참 잘했습니다. 찬송 한 곡을 해도 지난주에 연습을 했는데 이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을 준비했는데 뭐가 시원찮은 거예요. 아주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보류야. 그리고 찬송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세상에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물론 설교를 들을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는. 장로님 기도가 참 잘하시는군. 참 어찌 그렇게 내 마음 같은 거. 이런 마음의 어떤 동일화가 일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아멘. 아니 장로님 기도 준비하실 때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셨겠냐고. 그게 그냥 나온다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멘. 얼마나 준비한 기도인데 그렇게 아멘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 되겠냐 그러는. 그럼 마음을 드린다는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같이 뭔가 피드백이 있고 추임새가 또 있어야 뭐가 앞에 있는 사람이 신이 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좀 더 활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보기에도 좋으신 거고 하나님 보실 때도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설교 중심이라는 이게 문제인데 설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설교 중심. 그러나 설교를 대체할 그 뭔가 있다면 좋겠는데 아직은 예배 신학에서 그런 것들이 마땅히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매주일 성례식을 하는 거예요. 빵, 포도주 나누고 그것도 참 좋은 거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또 있는 거다. 예? 또 어떤 교회는 찬양을 팀을 세워가지고 찬양을 막 하고 그러는데 또 그것도 많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것도 평신도들이 예배 시간에 점유를 하면서 하는 것이 그 영적 관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 사역자들이 아니고 레위기의 레위인들은 보면 완전히 풀로 음악을 연습하거든요. 악기를 연습하거든요. 그 최고의 악기로 최고의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아예 11조를 줘서 그들이 그 다른 일을 못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전문가들이죠. 근데 봐줄만 한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찬양으로 채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도만 하자니 또 그렇고 그러니까 설교가 현재로는 최고의 그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저는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하되 성도들이 잘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본문은 여전히 레위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목사님 레위기 설 겁니까? 주일마다 레위기 합니까? 언제까지 레위기 하실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레위기입니까? 예? 왜 성경 본문에 신약도 있고 뭐 여러 좋은 말씀도 많은데 좀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설교를 하실 수 없습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을 겁니다. 위로의 설교. 우리 목사님 우리 세상 살기 참 힘들거든요. 교회 오면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사랑에 대한 설교, 또는 건강이나 회복이나 물질 축복 같은 거, 물질 문제가 있는데 물질 축복을 좀 그런 설교를 미래 희망 같은 것 좀 해주십시오. 레위기 설교에도 다 하거든요. 다 나오는 테마예요. 잘 경청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셔서 각각의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일러줬나? 왜 오늘 목사님이 내 마음을 콕 찌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찔리기도 하고, 그건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찍자고 내가 설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예배 가운데 이런 순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고 면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설교를 오늘 또 제가 해야 되는데 이 레위기는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 고전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도 보면 기술 전문 시대, 그다음에 직업들이 다 변하고 그러는데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의 취업률이 얼마냐 그거 가지고 대학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학생들은 그걸 평가하고 부모들은 취업 잘 되는데 돈 많이 버는데 그런 학과를 찾아가지고 학과를 지원하고 또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기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약한가 가보니 보니까 인문학이 너무 약한 거예요. 철학 같은 게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의 교양 강좌 같은 것들이 식어지고 점점 이제 뭐 전문 기술 이런 쪽으로 자기 직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만 이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약하니까 사람이 기능화가 좋은데 기능화는 좋은데 사람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 해서 지금은 좀 이렇게 커리큘럼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 또 예배 또 은혜가 있고 또 예배 오면 참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예배 현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예배 신학이 없는데 그 예배가 보는 예배가 되거나 사람을 만족하는 예배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고 마는. 그래서 공회 모임이 교인들끼리의 모임과 친교 집단이 되어지고 예배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되면 예배의 신학이 약화되는 것이죠.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예배는 아까 세 가지의 맥락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 설교가 예배는 아닌 것이죠. 순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레위기 제사라는, 레위기 제사 5대 제사가 흘러왔는데 오늘 5번째 제사, 지난주에는 4번째 제사 속죄제 제사를 했거든요. 속죄제는 뭐냐 하면 부지 중에 율법과 계명을 하나라도 어겼고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백성 평민들이나 가난한 자 예외 없이 모두가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족장들은 제사장들은 그게 뭐죠? 송아지를 가지고 또 족장들은 양을 가지고 평민들은 그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의 완성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였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 제사는 속건제 제사입니다. 이건 2가지의 경우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 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와서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순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것을 기름기든 이게 간이나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진 것들은 떼다가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들은 제사장에게 다 드려서 제사장 남자들이 다 먹고 이렇게 다 처리하는 이게 속건제 제사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렸고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드리는 제사라는 그 차이는 속건제 제사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상의 성격입니다.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그랬죠. 16절 말씀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성물에 대한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예물을 드리지 형편이 안 돼서 어떤 계기에 못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드리기로 했는데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 보상해라는 거예요. 보상. 그것이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래 돼 있죠. 5분의 1은 20%가 되겠죠. 1,000만 원이면 20%, 200만 원. 이웃에게 물질에 손해를 끼쳤을 때 1,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거기다가 200만 원을 더 얹어서 줘라는 거예요. 네? 제가 대학 4학년 때 돈이 필요해서 7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고시 공부하고 객지 다니다가 전도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70만 원을 사례비로 주는 거예요. 그 생활하고 뭐 잡비 서고 늘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 벌써 뭐 6, 7년 지난 건데 자꾸 그걸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했습니다. 10만 원씩 내가 예치를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00만 원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 전라도 여수를 갔어요. 웬일로 이렇게 왔냐고 그랬어요. 뭐 형 보러 왔지.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제가 봉투를 내놓으면서 내가 그때 좀 급해서 빌렸는데 형, 내가 이거 이자가 될지 몰라도 받아줘. 그리고 안 받는다 그랬더니 내가 빌린 거니까 이거는 내가 드려야 돼. 그래서 그거를 배상하고 이자까지 얹어서 드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형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내가 손해를 끼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갚았는데 그걸 너무 뿌듯해요. 뿌듯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속건제 제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배상하고 손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20% 추가 부담금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든지 이웃에게 가져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욕심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그때 형편이 안 돼서 내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돌려줘. 그리고 배상을 하되 벌과금을 물는 20% 이자는요 엄청 셉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판결을 했을 때 24% 이자를 매기더니 요즘 그거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20%로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형벌의 부과금이거든요. 자, 이런 형벌 부과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을 때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갚을 때 우리에게 이 죄는 무서운 거구나. 남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직장에 속해 있으면 직장에서 내게 좀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초과로 더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직장이 잘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상하고 그것을 형벌금 이자까지 배상할 때 다음에는 그러고 싶겠어요? 힘든 거죠. 그래서 깨끗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마음에 찜찜한 것을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이건 분별력이 생기죠. 왜? 이걸 이치 맞지 않는데 받아들였다. 이건 불법인데 행했다. 그러면 죄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거리가 또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배상을 하고 손실에 대한 20%를 부과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시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던 리과디아라고 하는 시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때 적결재판소에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 노인이 빵 하나를 훔친 죄로 현행범 체포가 돼가지고 법정에 선 것입니다. 자, 돈은 없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쳤는데 법은 냉혹한 것입니다. 벌금 당시 돈으로 $10를 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노인에게 벌금 $10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예? 돈이 없는 노인이 무슨 돈으로 벌금을 내겠어? 이거 판사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판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이 노인의 벌금 $10는 제가 내겠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뉴욕시를 헤매고 다니는 중에도 나는 늘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노인이 $10 배상 판결 속에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를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자를 꺼내더니 중절모예요. 그걸 저 방청석으로 돌렸습니다. 누구든지 제 말에 동의가 되시는 분은 벌금을 내십시오. 모자가 돌아오는데 모두가 조금씩 내었습니다. 나중에 쏟아보니까 $57 50센트였습니다. 노인의 $10 벌금을 내고도 $50여 달러가 남아서 노인에게 주었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리가디아 시장에 나중에 시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회개의 정신이 참 좋은 거잖아요. 네가 배상해라 아니고 그 죄를 같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죠. 너희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아니라 조선 사국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런 애틋한 마음, 공감을 가지는 것이죠. 어디 재판 현장에 그런 게 있고 오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흔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자가 되셔서 우리가 변상해야 될 것을 다 변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은혜, 할렐루야,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해피하게 사는지 생각해 보면 니가디아 시장의 그 작은 선행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회개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의 특징은 속건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돈이 많았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모든 돈 거의 대부분은 부정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정서와 맞지 않는 로마의 개돼지로 살면서 축제를 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 발견이 돼가지고 삭개오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유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배임과 횡령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아니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배상이지만 배상할 때 이자 20%예요. 그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대개 속여서 빼앗았다면 이 사람이 이대로 결행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4배를 다 갚아버려요. 그래도 여러분 속건제 회개는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속여 빼앗은 건 아닌데 빌린 것을 나중에 갚고 나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속건제 회개는 벌과금까지 붙여서 갚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요?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비록 삶이 가난해졌어도 내 수입에서 많은 것을 내놔야 해서도 천국을 얻는 기쁨이고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속건제 정신을 따라서 회개하고 삶이 신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5장 5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하고 속건제의 절차는 자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할 때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주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반주를 어떻게 짧은 거예요. 그 시간에 언제 속건제, 속죄, 자복을 다 하노? 회개할 게 뭐 얼마나 1절밖에 없겠어요? 회개할 게 2절도 있고. 저는 레위기를 펴놓고 묵상하는데 그때 회개했는데도 제가 또 생각이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속건제. 그 중에서 배상해야 될 거, 이자 갚아야 될 것도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복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 자복, 기도하러 나오시면 자복하시고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배는 회개가 빠지면 안 된다는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예요. 나머지 살코기 부분 다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해서 전도를 드렸는데 레위기 7장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 제물은 신령한 양식인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누구나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거행을 했는데 부활주일 오후에 성찬식을 마치고 남은 포도주와 빵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걷어와서 당회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마다 좀 다른데요. 그 교회는 되게 다 모아다가 나무 밑에다가 묻었답니다. 그동안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담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전에는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 심무하던 교회에서는 이랬다 그러면서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당회실에서 이제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그 포도주 양이 많았더만 그 알딸딸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래 되는 걸 보고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그 주일날 그 술을 마시고 그러면 되냐 이래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나듯 교회를 사임하고 떠난 사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속건제 제사 제물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마귀에게 있는 영혼 천국권과 손실 배상권을 그 피로 소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마귀의 천국권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 천국권이 영혼 천국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은 영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마귀는 손해에 대한 배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막 끌어가는데 빼가는데 물질도 빼가고 건강도 빼가고 시간도 빼가고 생명도 빼가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귀 천국권들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응답권,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속건제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온전케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는 죄를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마귀의 참소를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그대로 갚되 이자 20%를 얹어서 배상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배임이나 사기나 혹시 저지를 수 있는 횡령이나 이런 생활을 멀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왜 소도둑이 되겠습니까? 뭐까지 나만 그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세상에 다 그런데 이게 죄를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결국 나중에 양심에 반응도 안 합니다. 양심을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죠. 두 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서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우상도 얼마든지 섬겨서 잘 되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잘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에 올인하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건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락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 백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혼들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생명책에 기록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속건제 제사를 잘 들으시고 세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평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손실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손실을 보상하며 배상하며 손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 제사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여 하늘 백성으로서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3